여러분 안녕하세요. 불경 말씀 채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은 아마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면 왜 이렇게 힘이 빠질까?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지칠까? 그 사람이 나한테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집에 오면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까?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큰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누군가를 만나고 나면 온몸의 에너지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축 늘어지는 느낌. 마치 보이지 않는 구멍으로 내 마음이 새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불경에서 말하는 기운을 빼앗는 사람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두 가지를 얻게 되실 겁니다. 첫째, 내 주변에서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지혜. 둘째,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부처님의 가르침.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최근 한 달 동안 만난 사람들 중에서 만나고 나면 유독 기분이 안 좋아지는 사람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 사람은 겉으로 보기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절할 때도 많고 웃으면서 이야기도 잘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나면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무언가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은 여러분만 느끼는 감정이 아닙니다. 2500년 전 부처님께서도 이미 이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칼보다 깊이 들어간다. 칼은 살을 베지만 말은 마음을 벤다. 칼에 베인 상처는 아물지만 말에 베인 마음은 오래도록 아물지 않는다. 여러분,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처님은 이미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통해 사람의 에너지가 어떻게 소모되는지도 정확히 꿰뚫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경에서 말하는 기운을 빼앗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부처님은 이들을 공덕을 깎는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공덕을 깎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이 쌓아온 좋은 마음, 긍정적인 에너지, 평온한 상태를 조금씩 갉아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은 없지만 말과 태도로 상대방을 서서히 지치게 만든다는 것. 마치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반복되는 부정적인 말과 태도가 여러분의 마음에 구멍을 내는 것입니다. 불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문제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 항상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만 나옵니다. 날씨가 문제고, 경제가 문제고, 정치가 문제고, 회사가 문제입니다. 심지어 좋은 일이 생겨도 그 안에서 문제를 찾아냅니다.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라고 말하면 그래도 미세먼지는 여전하잖아 라고 답합니다. 요즘 회사 일이 잘 풀려요 라고 하면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 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해결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자체에 집착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쏟아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를 말하는 것과 문제에 빠지는 것은 다르다.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보되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문제 속에 완전히 빠져 있고 여러분도 그 늪으로 끌어들이려 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의 입에서는 항상 누군가와의 비교가 나옵니다. 누구는 집을 샀는데 너는 아직도 전세야. 누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너희 아들은 뭐하니? 누구는 결혼을 벌써 했는데 너는 언제 할 거야? 이런 비교는 여러분을 돕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불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시작이다. 자신의 길을 걷지 못하고 남의 길을 부러워하는 자는 평생 평안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세요. 부처님은 각자의 인연과 업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꽃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우주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비교하는 사람들은 이 자연스러운 흐름을 무시하고 여러분을 남의 잣대로 재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기 감정만 배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화가 아니라 독백을 합니다. 여러분의 상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힘든지 행복한지 바쁜지 여유로운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는 것만이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좋은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아도 그 사람은 자기의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들어서 위로가 필요해도 그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이런 대화 후에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마치 쓰레기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주고받는 것이다. 한쪽만 말하고 한쪽만 듣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폭력이다. 그렇습니다. 일방적으로 감정을 쏟아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그리고 그 폭력은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답답해진다면 그것이 바로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지 못할까요? 왜 계속 만나면서 힘들어할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불경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인연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해치는 관계를 유지한다. 하지만 진정한 인연은 서로를 살리는 것이지 죽이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천천히 곱씹어 보세요. 우리는 흔히 가족이니까, 오래된 친구니까, 직장 동료니까 라는 이유로 힘든 관계를 참고 견딥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연일까요? 부처님의 답은 명확합니다. 서로를 소모시키는 관계는 이미 바른 인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늘 어둡고 부정적이었습니다. 밝은 사람은 어두운 사람을 돕고 싶어서 매일 찾아갔습니다. 처음엔 자신의 밝은 에너지로 상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밝던 사람이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음이 줄어들고 한숨이 늘어났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어둠을 밝힐 수 있다. 하지만 등불을 어둠 속에 던져 넣으면 등불마저 꺼진다. 너는 지금 내 등불을 어둠 속에 던지고 있구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과 누군가에게 소모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살리는 것이지 자신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보호한다. 자신의 마음이 건강해야 남을 도울 수 있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을 차갑고 냉정한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거리두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교의 거리두기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비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물은 그릇의 모양을 따른다. 하지만 그릇에 금이 가면 물은 새어나간다. 그때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더 붓지 않는다. 대신 그릇을 수리할 시간을 준다.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이 지금 당신의 에너지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계속 쏟아붓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고 각자 자신을 돌볼 시간을 주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할까요? 불경에서 제시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첫째, 설명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관계에서 거리를 둘 때 장황하게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만나기 힘든지, 왜 연락이 어려운지 설명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설명은 또 다른 인연의 끈을 만든다.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설명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고 더 깊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니 설명하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멀어지세요. 둘째, 설득하지 마세요. 당신이 이런 점을 고치면 우리 관계가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깨달아야 변한다. 남이 강요해서 변하는 것은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 상대방을 변화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여러분만 더 힘들게 만듭니다.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 설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변화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셋째, 조용히 거리를 두세요. 싸우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마세요. 그냥 서서히 연락을 줄이고 만남을 줄이세요. 이것이 불교식 이별입니다. 불교는 미움으로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그저 고요함으로 물러날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위를 피해 흐르는 것은 바위가 싫어서가 아니다. 그저 자신의 길을 가는 것이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와 거리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 자신의 길을 가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족은 어떻게 해요? 직장 상사는요? 피할 수 없는 관계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에는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어려운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부처님은 마음의 거리를 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가까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거리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관조라고 합니다. 관조란 무엇일까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되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연극을 보듯이 상대방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배우가 무대에서 화를 내도 관객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연극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한 편의 꿈과 같다. 꿈인 줄 알면 꿈에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을 들어도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업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관조하세요.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이것을 연습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의식적으로 경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호흡입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를 느낄 때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나는 평온하다라고 생각하고 숨을 내쉴 때는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세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훨씬 안정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할까요? 단순히 기분이 나쁘니까 아닙니다. 불경에서는 훨씬 더 깊은 이유를 말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밭과 같다.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난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것은 밭이 황폐해지는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부정적인 사람들과 계속 시간을 보내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황폐해진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자라지 않는 메마른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와도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삶도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평온해야 여러분의 관계도 평온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맑아야 여러분의 미래도 맑아집니다. 그러니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장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불경에는 이런 아름다운 구절이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그것이 연꽃의 지혜다.
여러분도 연꽃처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부정적인 에너지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자신의 맑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의 기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과 만나고 나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이 바른 인연이다. 그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라.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만나고 나면 웃음이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만나고 나면 힘이 나는 사람이 있나요? 만나고 나면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의 진짜 인연입니다. 그 사람들과 더 자주 연락하세요. 더 자주 만나세요. 더 깊은 대화를 나누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밝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반대로 만나고 나면 한숨만 나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미안해하지 마세요.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지키는 지혜로운 사람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만이 남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함께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여러분의 가족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의 친구들도 행복해집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세요. 이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랑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여러분의 기운을 빼앗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세요.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버튼 한 번에 클릭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이 지금 이 순간 기운이 빠져 있는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불경 말씀 채널에서 올라오는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매주 새로운 영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최근에 기운을 빼앗는 사람으로부터 거리를 두는데 성공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그런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길을 걷는 사람들이 이렇게 함께 있습니다. 이 채널이 여러분에게 작은 쉼터가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명상 한 구절을 남기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남 후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른 인연입니다. 만남 후에 자꾸 자신을 의심하게 만드는 사람, 그 인연은 이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